아라비아에 있는 한 회교국가의 왕이 광대놀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속 광대가 있었고 그는 왕 앞에서 항상 왕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왕은 한가하거나 무료할 때마다 그 광대와 함께 광대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광대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에 저놈의 목을 쳐버리라. 신하가 칼을 들고 나와 그 광대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갑자기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생 자기를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너무 매정하게 죽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죽는 방법만큼은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노라. 여기 있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다 떨어지기 전에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왕이 그 말과 함께 모래시계를 엎었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대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저는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게 싸움나이다. 죽는 방법을 택하라고 했더니 늙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기가 막혔지만 그 재치와 지혜의 탐복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역시 너는 뛰어난 광대로구나. 너의 소원대로 너는 늙어서 죽도록 하여라. 광대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살던 월터 할라스라고 하는 가게 직원이 그 사람입니다. 26살 된 이 사람은 평소에 치과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생겨서 자꾸 쑤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치과에 가는 대신에 자기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주먹으로 내 턱을 쳐서 충치 좀 뽑아주라. 세상에 그런 미련한 주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친구의 턱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게 치는 바람에 할라스라고 하는 친구가 뒤로 벌렁 나다빠졌고 그 자리에서 뇌진탕으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행운이나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언제든지 지혜가 없어서 망하고 지혜가 없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든 지혜만 있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고 지혜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공부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저주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이미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작전 타임 장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구나 농구 경기에는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작전 타임을 얻게 되면 모두가 감독 앞에 모여서 작전을 듣습니다. 그 후 선수들은 작전 지시에 따라서 또다시 열심히 경기를 하죠. 바로 이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작전 지시를 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제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 제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 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 최고의 감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귀한 비유를 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별명치고는 참으로 부끄러운 별명이죠. 기왕이면 아름다운 부자, 멋진 부자, 지혜로운 부자, 훌륭한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별명을 얻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결국 창고를 늘려서 창고마다 곡식을 잔뜩 저장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보자. 영원토록 인생을 즐겨보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신나게 인생을 즐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마음먹은 날 밤, 날이 새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허망했겠습니까? 이 부자는 종말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만 쌓다가 졸지에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잊고 살다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하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언제가 내 인생의 종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종말의 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면 그날이 나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자신의 종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누워도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갑니까?
늙어서 나의 순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나의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 하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즉각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 해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한 교회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급성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고 의사는 딱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남은 세월이라도 의미 있게 살다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찾아서 식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나머지 수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산과 들과 나무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귀했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죽을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돈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잠깐 있다가 종말을 맞이할 줄 알았다면 아마 자기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인간을 가리켜서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존재고 또 인생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항상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사는 목적을 오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동물적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궁리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로구나. 옳지,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후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해야 되겠구나.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고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자로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권좌에 올랐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삶의 목적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다. 먼저 삶의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 아멘입니까? 먼저 삶의 목적이 바로 서야만 우리는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니까 성도다운 가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해도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다 자기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벌써 부도난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는 성공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부도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물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세나 사업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애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인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다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죠. 몸보다 영혼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부자는 아무런 한 일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만 잔뜩 쌓아놓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올해로 목회를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서울에서 대형 예식장과 큰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또 땅도 수만 평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억 이상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제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죽으니까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딸은 둘째 아들과 짝을 지어서 법정에서 이제 고소를 하고, 또 큰아들은 또 어머니와 함께 짝을 지어서 그렇게 재산 싸움을, 소송을 벌였는데, 그렇게 막 치열하게 재산 싸움을 하다가 큰아들이 또 암에 걸려 죽고요, 그 법정에서 싸움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도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많은 재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남겨놓고 가니까 그것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온 가족이 다 원수가 되어서 싸우더라고요. 저는 세월이 25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 가정이 아직도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한 푼도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요, 집도 재산도 돈도 다 놓고 갑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고 가면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야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내가 지금 나눠주는 것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누릴 것이 아니죠. 어차피 남의 것이 될 것을 미리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물질을 선용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힘껏 사랑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인생이다. 가장 고독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사람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이 모든 은사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선언되기 전에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가진 것을 선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이 빨라서 벌써 2023년도 한 해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잠시 후면 내 인생의 문도 닫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을 총결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